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음성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도신경은 세례문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대명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일단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그 세례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합니다. 그걸 세례 문답이라고 하거든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뒤에 몇 가지 교회를 믿는지, 또 몸의 부활을 믿는지, 영생을 믿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하면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모든 교회에 선포하고 세례를 주어서 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단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진짜 믿을 만한 대상인지 아니면 허울만 좋은 믿음의 대상인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또 그 믿음의 대상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내가 그 대상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 대상은 이만큼 큰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이 세상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은 아니죠. 한계가 있는 믿음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믿는다라고 얘기해도 그러나 어느 부분적인 면에서 믿는 거지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 믿음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도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도 믿음이고,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고, 저 사람을 믿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또 나타나게 되고, 말이 나타나게 되고, 믿지 않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영원한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의 대상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교회와 뒤에 가서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4번 나오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확정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에 의해서 모든 말과 행동이 분별되고 판단되고 결정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 또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도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할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3가지 신앙 고백 중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두 가지 같지만 원문에 의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고백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이 15년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해의 일용표가 15도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하셨죠. 왜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기적이나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일천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예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시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신 하나님. 왜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가 미어 터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동정녀로 인해서 탄생을 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시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의 절대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75세 때에 이미 한번 나타나셨거든요. 75세 때. 그런데 99세 때에 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겠습니까? 이름을 소개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을 소개할 수도 있고, 가족을 소개할 수도 있고, 또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소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개할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전능하다는 말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엘샤다이.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역사적이고 경험적이라는데 조금 어원적인 뉘앙스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전능하긴 하시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을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99세의 나이에도 아들을 낳는다. 99세에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니,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는 성립이 안 될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엘샤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신약의 전능하심은 판타크라토르라고 합니다.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판과 통치라고 하는 크라토스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전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전능한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의미는 그것이 역사적이고 경험적이다 하는 의미가 추가가 된다고 하면, 헬라어로서 전능하신 이 말은 통치자라는 의미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것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인간의 실제 경험과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물의 통치자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7절 말씀 15절부터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타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100살 때 아들을 낳을 수 있죠. 아멘!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살 때 아들을 낳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본인에게는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하나님 100살입니다. 내가 내년이면, 지금 임신해가지고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100살입니다. 100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100살 때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주어지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전환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두 번째로요, 정체성, 이름이 변화가 됩니다. 본문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 온 나라,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 사라는 한 나라의 한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 목적과 운명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고,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는 사라라 바꿔주시면서 그 사람의 존재 목적과 운명도 바꿔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저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런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새로운 운명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 4절 말씀 보니까 열방을 향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1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의 복에 머물지 않고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주기도문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해서 많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도 3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사람에 관련된 기도 3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놀랍게도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도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경제 문제가 중요함을 아세요. 여러분, 경제 문제는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침공해가지고 정복한 다음에 모든 물자들을 다 뺏어오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더 부족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제 문제를 먼저 기도 제목으로 아뢰라.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기도문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강조점은 뭐냐?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핍절한 자,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굶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가 뭐냐면 적정선의 양식을 주세요.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하나님 적정선의 양식, 그게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떠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인데 재물이 많아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3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끝 양식이에요. 솔로몬의 하루의 양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양식이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쭉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쭉쭉 나오거든요. 채소가 얼마큼. 그런데 그게 하루에 먹을 솔로몬의 양식인데 솔로몬에서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3만 명 내지 4만 명의 양식입니다. 그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솔로몬이 만약에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3만 명 먹을 양식인 겁니다. 3만 명. 그래서 나 하나 먹자고 돈 버는 것 아니거든요.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잘 살자고 돈 버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양식, 저는 그것을 땅끝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향한 사명,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주 작은 삶에서 이 삶이 점점 커지게 되고 확대가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말씀은 뭔가, 핵심적인 말씀은 뭔가, 그것은 창세기 17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 말씀인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0절, 23절 두 구절만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으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포피를 베었다는 말은 할례를 행했다는 말이고 어린아이들, 우리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열방을 향한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 증거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너의 몸에 새기겠다, 할례다. 여러분, 근데 이 할례가 나중에 와가지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세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23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할례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응답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 그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러면 반갑고 막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이 좀 남달라요.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도 무리로,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셨으니까 저도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요청은 특별한 요청이죠. 특별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이런 생각이 왜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와라.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오지마 내버려둬 내가 글로 갈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갈게요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지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리를 걸었더니 한 바듬을 내디뎠더니 무리를 걷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바람을 쳐다보고 파도를 쳐다보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장춘당교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췌장암에 걸리셨는데요. 병원에서 3개월 진단 딱 했습니다. 그분은 돈도 많아요.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조금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아무런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손님 만나고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나니까 정말로 딱 3개월 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를. 히스기야가 와서 너는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너는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그 성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순간에 성 밖으로 나가려고 성 안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떼써서 기도응답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이 연장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떠나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만큼 이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만한데 내 믿음이 요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이나 역사가 이만큼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어린 아들이,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내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서로 셀 모임에서 서로 믿음을 서로 나누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그냥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어요. 그럼 또 더 자라요.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성장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은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수로보니 여인 같은 믿음,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에 그 하나님의 걸맞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전환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나이가 18에서 한 20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라오긴 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솔로몬의 신하가 아니고 다윗의 신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을 하면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만, 명칭만 담임 목사입니다.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전부 다윗 왕의 신하예요. 아버지의 신하지 자기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때 얼마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00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니까 부귀와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곧바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나 왔는데 여자 둘이서, 창기 둘이서 자기 애라고 서로 주장을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반을 잘라라, 나눠서 가져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심리적으로나 또 왕권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그 아이가 죽는 걸 원치 않으니까 저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솔로몬은 주라고 하는 그 여자가 진짜 엄마다라고 해서 그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곧바로 이어서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재판하는 것을 보고 신하들과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신 겁니다. 리더십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순간순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가 달라집니다.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주일날만 나와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